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후서고요. 1장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여기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몇 주 계속 보고 있으니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편 오시고 이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그 실족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분들은 다 예수님 닮는 것을 신앙 목표로 삼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8가지 방법을 제시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뒤에 나오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같이 8가지 덕목을 보았는데 뭐였죠? 자, 뭐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죠? 다 외웠죠? 지금 이렇게 안 외우신 분은 막 보고 계신 것 같고 외운 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많이 외우셨네요. 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말씀 보세요. 이 8가지 신앙의 그 덕목 가운데 그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믿음에 이어서 이 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일상에서 덕이 들어가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덕이 무엇인지를 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덕을 보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덕을 본다. 이게 무슨 의미죠? 덕을 본다는 거? 남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다. 또는 어떤 남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 아닌가요? 이런 용례를 통해서 이 덕을 유익이라고 하는 의미로 파악하는 분들은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덕스러운 사람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리고 덕스럽다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덕스럽습니까? 덕스럽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 덕스럽죠?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덕스럽다고 표현을 해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덕스럽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덕스럽다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봐도 보기에 어질고 너그러운 데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례를 통해서 덕을 뭐 인자하다, 어질다, 너그럽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파악을 하면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덕을 설명한 그런 성경의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그 덕을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덕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뭐 인자한 성품을 갖거나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덕에는 다른 의미가 좀 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덕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덕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덕에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덕에는요, 아레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업적이나 타고난 재능 또는 뭐 이런 것 다 둘 모두에서 탁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탁월하다, 탁월함. 그러기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덕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탁월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말한 덕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덕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덕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에 탁월해져야 할까요? 제가 이제 2가지 정도를 크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는 윤리적으로 탁월해져야 합니다. 뭐에 탁월해져야 한다고요? 윤리적으로 탁월해지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덕은 윤리적인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NASB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덕을 표현하기 위해서 moral
excellence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윤리적인 탁월함으로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 덕이란 단순히 인자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마음이 고운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덕은요, 윤리적으로 탁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서 탁월해지는 거라고요? 윤리적으로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윤리적으로 탁월해져서 이 덕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윤리적으로요, 탁월하다, 남들보다 정말 뛰어나다, 이런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내가 탁월해질 거야 뭐 이렇게 한번 딱 결단한다고 해서 뭐 그런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초부터 단단히 쌓아 올려야 든든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윤리적인 탁월함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가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결국 궁극의 탁월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탁월해지려면 가장 먼저 규범을 실천해야 합니다. 뭘 실천해야 한다고요? 규범들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윤리적인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런 규범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운전을 한다면 뭘 어기지 말아야 돼요? 교통신호를 어기지 말아야 되고, 뭐 흡연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지정된 곳이 아니면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공원에 여러분 혹시 가셨다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거나 뭐 취사를 안 하셔야 될 것이고, 길거리에 계시다면 뭐 들고 다니는 과자 봉지, 쓰레기 이런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류의 규범들은요 대부분 공중도덕의 범주에서 다뤄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탁월함으로 우리가 이제 덕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런 규범부터, 이걸 내가 잘 지키겠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 이것부터 안 하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규범들을 우리가,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규범들을 좀 더 잘 지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기 시작했다면,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뭘 실천해야 한다고요? 배려를 실천해야 돼요. 자, 이것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 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려는요, 내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편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편해지는 거예요. 배려는 그런 거예요. 내가 불편해야 상대방이 편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로 배려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근데 아멘이 없으시네요. 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배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공원에 가시면요, 자기가 만든 쓰레기가 있으면 좀 가져오셔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타시잖아요. 그러면 열린 버튼을 좀 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 좀 기다려 주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대중교통을 여러분이 이용하신다면 뭐 노약자도 있고 또 임산부도 있고 이런 분들 계시면 뭐 자리도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을 열고 딱 뭐 마트에 들어가시면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문을 잡아주는 그런 여유도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배려는 남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또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윤리적인 탁월함으로 여러분 덕을 쌓으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희생의 각오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배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훈련해 주셔야 합니다. 뭘 훈련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합니까? 저도 좀 자주 그러는데 핸드폰을 딱 꺼내서 좀 서먹하니까 이렇게 뭐 그냥 계속 보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그르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 타는 사람들, 같이 탄 사람들을 조금 보세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를 걷는다면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어요. 내가 걷고 있는데 앞에 누가 이렇게 막 오고 있어요. 부딪힐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피하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하는 게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잘 피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운전을 여러분 하고 계시면요,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지금 횡단보도나 걸어가는 분들, 보행자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불안하지는 않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곁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오셔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다른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교회 전체 예배를 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셔갖고 뭐 예배 의자에 줄은 좀 맞는지, 헌금 봉투는 모자라지 않는지, 아이들이 위험한 것에 노출되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배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를 배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물을 가져왔잖아요. 설교 중간에 목사님이 물을 마시는데 물이 지금 있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좀 챙겨주세요. 그런 게 뭐예요? 배려죠. 배려예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 여유라고 하기보다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막 이렇게 다 생각하고 그걸 막 읽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제 대답은 네, 다 읽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요, 그냥 딱 있으면 옆에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거를 다 읽어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을 합니다. 그러게 지금 여러분이요, 나는 그냥 나만 생각해, 내 머릿속에는 내가 뭘 할지만 생각해, 어딜 가든 누구하고 있든 난 나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훈련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지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려 못 하세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요, 다른 사람 필요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읽어내기 위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을 좀 제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자기를 이제 희생하려고 이제 배려를 이제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실천해 오셨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실 수 있어요. 칭찬의 경지에 이르르셔야 돼요. 어떤 경지에? 칭찬의 경지.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윤리적으로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 칭찬의 레벨까지 올라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탁월해진 분,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익명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막 때리고, 그래서요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지금 해를 입었을까요? 뭐 걷지도 못하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죠? 반쯤 죽었다고 표현을 하면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이 되면 옷도 다 벗겼으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자, 근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요, 슬쩍 피해서 그냥 다른 길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곤경에 빠진 사람을 봤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의 필요를 보고도 외면해 버린 거죠. 자, 근데요, 여행 중이었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긴급 처치를 했어요. 상처에 기름을 또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막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어떤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배려 아닌가요? 그렇죠? 좀 이런 배려 여러분 꼭 하십시오. 곤경에 처한 사람 만나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근데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도 필요한 경비 곧 2데나리온을 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더 붙입니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부탁을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이제 다 들으셨는데, 자, 얘기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또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배려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윤리적으로 탁월하다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걸 느끼셨어요? 쭉 보면 다 배려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 사람이 탁월하다 하는 걸 느끼셨습니까? 경비가 더 들면 나중에라도 자기가 와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 아닌가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앞에까지는요, 남들도 다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한 거예요. 조금 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배려를 넘어서 이 사람이 지금 칭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레벨에서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봐 칭찬은 배려와 다른 어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려는 실천을 하는데 누가 보아도 칭찬할 정도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배려를 해요. 똑같이. 근데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게 뭐예요? 칭찬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배려를 일단 잘 실천하셔야 돼요. 그죠? 희생하려는 각오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는지 뭐 전혀 느끼지 않는데 뭐 각오만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각오를 했어요. 그래, 희생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은 필요를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막 해 나가는데, 자, 그런데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기왕하는 것 조금 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윤리적으로 탁월해지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덕을 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난주에요,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청소하셨잖아요. 예로 잠깐 들어볼게요. 교회 청소할 때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청소에 참여하셨으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려를 실천하신 거예요. 희생도 하시고 필요를 보고 참여하신 거예요. 청소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신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칭찬의 경지에 여러분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그러면 조금 더 하는 걸까? 어떤 것이 더 희생하는 걸까? 제가 그냥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게 아닐까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레를 막 손수 빨거나 더러워진 쓰레기통을 안쪽까지 막 닦거나 하수구에 냄새나는 찌끼를 챙겨서 버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까지 남아서 혹시라도 좀 챙기지 못한 건 없을까? 청소가 좀 미비한 건 없을까?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사실 이런 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꺼려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살피고 자신을 희생해서 조금 더 실천할 때 비로소 이런 분은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칭찬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배려가 뭔지, 칭찬에 이르는 게 뭔지 이제 이해가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이 배려를 넘어서 칭찬에 이르는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윤리적으로 탁월해지시고 마침내 덕을 쌓는 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요, 신앙적으로 덕을 쌓는다는 것은 윤리적인 어떤 탁월함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윤리적인 탁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을 기초로 해서 배려를 실천하되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칭찬에 이르는 것은 배려를 하되 남들보다 좀 더 살피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좀 넓은 의미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요, 자기 분야에서 탁월해지는 것도 덕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그 아레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탁월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덕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탁월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 단어는 각각의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아테네인들은 정치인, 목수, 운동선수 또는 군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아레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분야에서든지 가장 이상적으로 맡겨진 업무를 잘 감당한 사람, 업적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분야의 덕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예전에 그 군인으로서 참 모범이 된 분, 저기 어디에 막 이렇게 앉아 계시기도 한데, 아무튼 무슨 장군 계시죠? 이시성, 이순신 장군, 우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군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볼 때 모범이 되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군인의 덕이 되는 거예요. 군인의 덕. 그렇게 덕을 쌓아라, 이러한 어떤 베드로의 말씀은요, 윤리적인 탁월함에 덧붙여서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라는 것, 누가 보아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직장에서 어떤 특정 업무를 맡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그 분야에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직무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훌륭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데 사람들하고 관계 능력이 떨어져서 존경을 못 받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얻으셔야 돼요. 직무의 능력과 관계의 능력, 특별히 존경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이 덕을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혹시 학생이십니까? 여러분도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훌륭한 학생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장사를 하시고 있으면 고객과 주변 상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상인이야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여러분 성도시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될까요? 목사와 성도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예배자야 라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부분 잘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잘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다들 노력하고 계신데, 근데 쉽게 간과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덕을 쌓는 것에 소홀합니다. 훌륭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빠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훌륭한 아빠가 되기보다는요, 돈만 벌어주는 아빠, 직장일에 바쁜 아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아빠, 뭐 이런 아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덕을 쌓으려면 누가 보아도 훌륭한 아빠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훌륭하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아내와 그리고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훌륭한 아빠야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훌륭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훌륭해지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훌륭한 아빠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로 얻어지지 않을 거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우리는 뭐에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겠지만 육아 양육을 위해서 책도 찾아 읽어야 될 것이고, 모르면 유튜브 검색도 좀 해야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 조언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아버지로서 부족한 것들을 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렸잖아요. 존경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존경받으시겠습니까? 돈으로?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무슨 지위 올려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걸로 존경받지 마세요. 성품과 가치관으로. 여러분, 아내와 자녀에게 존경받으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보기에 바른 품성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바른 가치관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 자녀에게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하고 자기 원하는 삶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뭘 소원하든지 자꾸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고 세상의 잣대로 자녀를 평가해서 자녀를 비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덕을 쌓으시려면 자녀에게 훌륭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역할과 존경,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들 훌륭한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신앙적으로 덕을 쌓는다는 것은요, 윤리적인 탁월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탁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을 기초로 해서 배려를 실천하시되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혹시 그간요, 규범을 쉽게 어겼거나 또 배려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던 분들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규범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좀 더 희생해서 칭찬받는 경지에까지 이르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곧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덕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간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것과 존경받는 것에 소홀했던 분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어느 분야에 몸담고 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덕을 쌓아서 실족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리라 믿습니다.